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죠. 오늘 또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조금 익숙한 말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요. 4절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은 실제 자랑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맥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나 여러 가지 가르치심, 또 알려주심, 복음에 대한 소개글,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실 때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일련의 무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어떤 그 부분들을 보태서 가르치고 알리고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이 뭐냐를 봤을 때 앞부분을 살펴보면 자기도 자칭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서 율법에 의거한 복음,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만한 복음, 즉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부분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부분이었어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고 부담을 지우고 그 이방인들, 즉 아프리카 출신도 있고 유럽 출신도 있는데 굳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지킴, 즉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는 그 율법에 관한 것들을 지켜야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복음에 덧붙여서 이것까지 해야만 한다라고 짐을 지우는 일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극명하게 반대해 왔었습니다. 그 반대해 오신 것에 따라서 자기가 전해왔던 그 복음을 로마서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전했던 복음에 나는 그 복음을 다시 철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해 오신 거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 유럽의 첫 성인, 유럽에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인데, 물론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에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니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약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일에 율법의 할례, 몸에 칼을 대는 그런 것까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은 나는 이렇게 2절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결과적으로 내 몸에 증표가 생겨요. 어떤 증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할례 받은 몸의 자랑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평생의 자랑을 삼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그 몸의 자국이 구원받은 상징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받은 할례 자국, 그 몸이 자랑거리라고? 그거 하나 딱 붙들고, 내 자랑거리를 붙들고,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내 몸에 이 자국이 있으니까, 내가 이 딱 잡고 있는 이 할례 받은 표의 자랑은 정말 움직일 수 없고 변혁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의 상징이니까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게 과연 진짜 너희의 붙잡을 만한 자랑이 되겠냐? 라고 하면서 오늘 자랑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뿐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일단 할례는 기본으로 깝니다. 예,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으시죠. 유대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내가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지만 나는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아느냐? 혹시 그 이스라엘 회에 들어온 외국인이 아니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초대왕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혈통이 섞이지도 않았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이 불러주고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순간 이 사람한테는 율법을 갖고는 그 어떤 것도 걸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직자가 아니에요. 즉 레위인이 아닙니다. 제사장 그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약속하고 실제로 실천을 했냐면 저 제사장 그룹보다 더 율법에 의거해서 살리라. 바리새인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누가 율법을 갖고 와서 아니 당신 율법에 의거해서 이거 좀 어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공인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가 무슨 뜻입니까? 그 옛날 율법에 의거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무슨 명분으로 잡아서 힘들게 했어요? 제사장 그룹이 율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 의거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으러 다녔다. 그래서 율법의 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르다 라는 율법을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보았을 때 그 옳음에 있어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율법에 의거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무나 내 앞에 한번 와보세요. 정말 내 앞에까지 와서도 그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지 라고 오늘 약간 도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셔놓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진짜 배기가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도 소중하고 좋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참임으로 진리임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련다. 그래서 내가 많은 자랑거리 갖고 있지만 이 자랑거리는 너희들한테 자랑할 것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예요 라는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답니다. 이거는요, 내게 갖고 있어서 좋고 뭐 갖고 있어도 되고 갖고 안 있어도 되고 일단 더 좋은 거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율법에 의라는 것은 해롭다. 왜 여러분 해롭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믿고 살아갈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힘껏 당겨 오르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운 암벽 등반할 때 이렇게 줄 잡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런 힘든 등반은 해보시지 않았겠지만 조금 험한 산 가다 보면 저는 등산 많이 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경험 몇 번 했어요. 혹은 경사가 너무 져가지고
혼자 올라가기 힘들어서 옆에 있는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여러분, 내가 산을 오를 때에 뭔가를 의지해서 줄을 잡았어요. 그렇다 칩시다. 안 그러면 누가 나를 손을 잡아줘서 그 사람 손을 잡고 겨우 높은 곳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줄이, 나를 잡아주는 그 손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 잡고 위로 힘껏 당겨서 올라가는 그 줄이 든든하지 않은 거예요. 당겼는데 확 당겨져 버리거나 잡았는데 손을 놔버리거나, 여러분 이러면 그 순간 하면서 손을 놨어요. 마음이 어때요? 또 거꾸로 다시 또 이 줄이 튼튼하다는 것을, 이 손이 든든하다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내 모든 몸무게를 그 줄에 맡기시겠습니까? 당겨봤는데 헐렁헐렁해요. 이게 좀 당겨봤는데 짱짱하진 않고 이렇게 좀 이게 유격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위에 돌이 막 덜그덕해요. 여러분 그것에 내 모든 몸을 의지해서 당기고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로운 것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육체의 자랑들을 마치 궁극적으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을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로운 것, 잃어버려야 할 것, 또 뭡니까?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 이게 뭡니까? 자기 의로움이에요. 우리 뭘 믿고 살아갑니까?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에는 이런 이치가 있지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부지런히 하면 시간은,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맞아요.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열심히 어떤 분야에 애쓰고 노력했을 때 그 노력이 다시 나에게 단 것으로, 성취로, 성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노력 하나님이 했나? 내가 했지. 내가 시간 들이고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애썼고 그래서 내가 성취했는데 거기에 왜 신이, 하나님이 거기에 삐집고 들어오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 의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텃밭은, 그 분야는, 이 시간은, 나의 생명은, 나의 건강은, 내 지혜는, 내가 애쓸 수 있는 환경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내가 애써서 성취했으니까 내 것이고 신 따위는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 줄만 잡고 있으면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해로운 것이고 잃어버려야 할 것이고 배설물이다. 내게 옳은 것은, 의로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것일 뿐. 여러분 이것이 전제된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우리의 달란트를 향한, 열매 맺음을 향한 달려감을 보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성취감과 성공을 보장하시고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내 의, 내 노력, 내 애씀으로 뭔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삶에 있어서의 작은 내 삶의 성취와 성공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면 더욱더 이 이야기는 분명해지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습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살아오면서 율법의 전문가가 되고 율법의 이론적 전문가뿐 아니라 그 율법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면서 저 사람은 완전한 바리새인이라는 칭송도 받고, 와, 저 사람은 혈통은 유대인인데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당시에 살아갈 때에 완전한 인사이드였어요. 진짜 인싸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요만큼도 안 됐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거꾸로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마치 원래 내가 가진 것인 양 생각하면서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상황이든 뭐든요. 내가 원래 가지고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것만 딱 이루어낸다면 내 앞길은 창창할 거고 내가 이것만 이루어내면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꾸로 된 거예요. 그 당시 잘못된 복음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마치 지금의 어떤 이단들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 나는 천국에 갈 만큼 깨끗하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모자라서 실제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리고 해로 여겼던 그것들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장착하여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것처럼 내가 이 부분을 열심히 하면 이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루었다 칩시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다 칩시다. 대학원에 합격했다 칩시다.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칩시다. 그 의로움을 내 의로움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애써서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의로만 돌아온다면 이미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인생의 세상적 가치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이룬 사람이었고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었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 내 삶이
성공과 성취로 물들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취하지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게으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노력을 다하여 애쓰고 돈 벌고 성공하려고 성취하려고 애써야 돼요. 뭘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요. 공부해서 남 주나 남 줘야 돼요. 돈 벌어서 남 주나 남 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의무이자 부르심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건 그러지 않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이 어렵다, 기근이다, 지진이다, 전쟁이다, 힘들어한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돕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은 도대체 누가 주신 건데요? 원래 인간이 가진 겁니까? 아니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인간됨에 대한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해서도 안 돼요. 인간됨이 상실된 채 자기가 이룬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양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무언가를 이루었어요.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벌었어요. 진짜 자기 혼자만 애쓴 겁니까?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도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상황과 빚고 있는 이 텃밭이 정말 자기 혼자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 자격과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흉흉하고 사단 마귀가 악한 것들이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서 서로 비교하고 내가 니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다름을 알게 될 뿐 우열을 느끼지는 않아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철떡같이 믿고 살아갑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우리가 잡고 당기고 있는 이 줄은 과연 든든한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표대를 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달으십시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로 더불어 행복감을 느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로 더불어 안정감을 느끼고 평화로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고 있는 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라고 서로를 위하여 덕담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껏 당겨서 올라가는 그곳은 세상의 고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곳,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곳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까? 기도하십시다.